송 대표님한테서도 5.7일묘연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송 대표님한테? 네? 일적 식권 무게화삼. 예. 그 다음 또, 우리 배도방님도 한번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원래 요번 주에는 인형열 차단해서 환원하는 거 제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환원 가장 필요한 우리 강릉의 동해 정선생께서 요번에 벌초하러 간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좀 미루고. 근데 어차피 천부경이 꼭 필요해요. 수행하는 분들은 천부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나면 방향이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이게 오락가락 하던 얘기들이 방향이 잡히는데, 천부경,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천부경과 수행하는 분들의 천부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정산 계열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천부경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푸는 거는 갈래가 다른 게, 저희가 하는 거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의미 위주라기보단 도수 위주예요. 수열 위주. 그러니까 천부경은 이 수열이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매트릭스인데,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첫 장면에 이렇게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 수열을 이제 매트릭스라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 영화의 첫 장면에 그 수열을 보여주고 영화 이름이 매트릭스냐 하면, 이 세계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수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차원과 차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도 역시 수열 관계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행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 번씩 물으시는 게, 영화 매트릭스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꿈, 인셉션. 네. 그거하고 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 대한 얘기는 차원과 차원 분화와 차원 분화에 따른 어떤 수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천부경이에요. 정확하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수열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열에 대한 이해와 이쪽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수에 대한 이해는 달라요. 그리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화라고 하는, 삼수 분화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삼수 분화가 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핵심이에요. 삼수 분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가 유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불교 수행에 있어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셔야 이 천부경에 대한 해석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천부 하잖아요. 천부. 이 부자가 뭐냐면, 부자가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붙인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 부자가 붙느냐 하면, 천부경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로 뭐냐 하면 1과 3,
1과 3에 대한 요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 제가 글씨를 좀 엉성하게 썼는데, 이 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이 왜 중요하냐면, 수리 분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이 3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 환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고리환, 요걸 이제 고리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리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기능적인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천부경 풀이 제대로 안 돼요. 천부경에 나오는 고리는 쌍이에요, 쌍. 이렇게 된 고리예요. 옛날 분들은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럿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천부경에서 무라고 하는 부분도 유 혹은 다와 관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계속 이렇게 상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다, 아예 없을, 무망할 때 그 무, 이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마라, 말무자, 이게 어미모자하고 비슷하죠. 예. 뭐뭐 하지 마라. 요거는 좀 무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쓰일 그 무가 아니고, 요 무와 요 무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없다를 얘기를 할 때, 천부경 얘기를 할 때 이 무를 가정을 해서 이 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무를. 예. 근데 요 무는요, 요 무는 애초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없어요. 처음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예요, 요거는. 근데 요 무는 뭐냐 하면 있다와 없다가 이렇게 항상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왜 깍꿍놀이 하듯이, 예, 어린아이들 눈 감으면 없어지고 눈 뜨면 엄마가 앞에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러남과 사라짐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되는 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리와 그 다음에 1과 3, 무, 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게, 동양에서는 모두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려면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없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가 다시 여기 나타날 수도 있다의 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존재의 무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능으로서, 현상으로서 무가 되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서의 무를 바꿔서 얘기하면 공이 되는 거예요. 공.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 예. 그래서 무, 있음과 없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작동하는 것으로서 보게 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공으로 봐요. 요게 도가의 입장으로 넘어가면 허가 되는 거예요. 허. 우리가 허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허공은 비어져 있다지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요. 그리고 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다라는 거는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무언가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예요. 예. 없다가 아니라 있다의 개념이면서 기능적으로 작동을 하되, 대신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고리 같은 걸 예를 들면, 문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건 문고리가 안 돼요. 고리 자체가 이렇게 걸려야 이게 문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고리가 걸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 안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개념들이 같이 내포되는 것으로서의 무, 공이 되는 거예요. 기능하게 되는 거죠.
요 개념으로서 이제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보면 본신본, 뭐 용변부동,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이 얘기들이 천천히 다 그대로 풀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을 해석을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무라고 하는 부분과 환이라고 하는 삼사성환 이렇게 얘기할 때 환이라고 하는 요 단어들에 주목해서 개념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일시무시일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가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 끊어읽기를 하는 거죠. 일시, 무시일, 끝이 없는 무가 시작이 끝이 없는 시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거기다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데 제가 나눠드린 저기에 보면 이걸 항별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까지 있어요. 자, 제가 요 1, 2, 3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4를 이렇게 네모를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6, 7, 8, 9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다가 제가 생수라고 적어놨어요. 생수. 그리고 요 뒤에 거를 성수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5는 만수예요. 요 5는 그 다음에 오는 10. 0의 n수와 이게 상응을 합니다. 자, 요게 뭐냐 하면 일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시작할 때 끊어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시, 무시, 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비어있는 것 안에서 어떤 것 하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무도 역시 동시에 그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아까 이 고리, 문고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문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제가 문고리를 이렇게 자, 제가 고리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리를 그렸다는 이 선에 주목하시겠죠. 이 선에 주목하지 말고 공간을 한번 봐보세요. 안팎에 두 공간이 나누어져 있죠. 자, 제가 점을 찍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점은 이 전체 공간 안에 중심축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죠. 조형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좀 그런가요? 자, 가령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점을 찍는다고 하면 가정을 해봐요. 점. 여기다 하나 찍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점 말고 여기다가 하나 찍어요. 여기다가. 한 요쯤에다가. 저 어떨 것 같아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아요? 예. 점을 찍는다라는 행위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 점 이상의 어떤 의미들이 동시에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들은 이 점과 상관없이 어떤 배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냥 동그라미. 동그라미 정 중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그 다음 점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찍어요. 우리 종이 A4 용지 정 중간에다 점을 딱 찍으면 그 다음 점을 찍으라 그러면 잘 못 찍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좀 감각 있는 아이들은 비스듬하게 찍어요. 근데 고집 세고 이렇게 왜 늘 한 가지밖에 안 하는 이런 아이들 딱 정중간에 찍어 놓고 그 다음 점을 찍으라면 그때부터 갈등해. 왜? 중심이 흩어지거든. 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이 화면의 어떤 힘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도 동시에 같이 이것과 상응해서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요게 무가 그 하나를 시작한과 동시에 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중심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어떤 심리적인 작동들을 일으키죠. 자, 그 작동을 일으키는 것, 작용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간이라 그래요. 간. 그리고 비어있는 이거를 공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제가 항상 공 이야기를 하면서 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했죠. 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점을 찍음으로써 비어있는 공이 무언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간이라는 글자가 문문자 밑에 해일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마지막 구절에 가면 본신본 태양악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간이라는 글자에 뜬금없이 해일자를 썼을까요? 날일자를. 뭔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왜 문문자 밑에다가 간을, 날일자를 썼을까?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어있다가 아니라, 혹은 무언가가 시작할 때 독자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라는 동양적 사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천부경의 핵심이에요. 전일성. All for one.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이 전일성이라고 하는 핵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일 이렇게 했을 때는, 혹은 뭔가 있어 유라고 할 때는 무도 동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뭔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비어있음 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동양에서는 일은 3이요 이렇게 가요. 예. 일은 3. 2가 아니라 일 이야기하는 그 일 안에 이미 2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태극문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극문양을 그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보잖아요. 위, 아래, 요게 아니라 원래는 3태극이에요, 3태극. 이게 3태극으로 나누어진 게 정상이에요. 왜? 이 하나라고 하는 요 하나 안에는 이미 나누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고 나면 하나 안에는 이미 둘이 있죠. 예.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미 3이 돼버리잖아요. 실제 3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건 우리 이 수행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내공이 좀 쌓여서 태양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되면, 특히 해가 이렇게 떨어질 때쯤 돼서, 크게 망막을 상하지 않을 때쯤 돼서 해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해가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그 에너지들이 이렇게 돌아요. 예. 그게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도는데 3태극으로 돌아요. 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3태극으로 돌아요. 3태극.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예. 태양 자체가 이래요. 태양에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3태국으로 분화되면서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이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숫자는
분화하는 숫자면서 바로 뭐가 분화가 된다? 공이 분화가 된다. 공이 분화가 되는 숫자다 보니까 1과 2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가 만들어졌어. 점을 찍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은 1과 2 혹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공이 간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3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간이 되는 거예요. 간이 되려면, 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이게 간이 된다라면 멀고 가까움이 있겠죠. 이 멀고 가까움을 수치로 계속 이렇게 모아보면 정방형이 됩니다. 가장 먼 것과 가장 가까운 것 반복되는 거예요. 요 2가 이거를 계속 분화시킵니다. 그러면 멀었다가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가까웠다 멀었다가 가까웠다, 이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 방, 각 이렇게 얘기할 때 각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 이미 4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은 삼수 분화를 시작을 하고, 1, 2, 3이 분화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4라고 하는 이미 이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 배경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 2, 3, 4를 생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자, 천부경 풀이 보시면 일시무실,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하나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무도 역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도 그 역시 그 하나를 시작을 해요. 점 하나 찍으면 그 점 찍는 것에 의해서 주변 공간들이 같이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석삼극 무진본. 자, 요 석삼극 무진본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석3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짓게 되면 셋으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그 근본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무에다 방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셋으로 나누어진 것, 석삼극, 셋으로 나누어진 그 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 천부경 안에서는 무라고 쓴다 그랬죠.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드러났다 사라졌다, 기능하는 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치면 이게 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셋으로 쪼개지는 것 안에 근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즉 3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쪼개지기 시작하면 공이 그 근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그것 안에 이미 하늘의 뜻이나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통해서 간으로 드러날 모든 채비들을 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의 뜻을 두면 그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예. 왜? 내가 뜻을 두면 내가 이미 3이 되어버렸으니까. 분화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탕은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고 짧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마련을 됐기 때문에 나는 4로서, 간으로서 이미 6, 7, 8, 9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수라 그러고 저쪽을 성수라 그래요. 성자는 무슨 성자? 이룰성. 예. 나을생, 이룰성.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중요한 얘기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이제 하느님이나 뭐 상제님이나 여기다 갖다 대. 예. 그리고 이쪽 걸 이제 현상 세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1, 2, 3, 4가 하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이 드러나는 이치가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최초의 이 지구를 만드는 창조주가 그때 한번 1, 2, 3 쓰고 지금 안 쓴다,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1, 2, 3으로 계속 놔두는데 이 놔두는 방식이 6, 7, 8, 9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도수인 거예요. 도수. 우리 왜 증산도나 이런 데 보시면 뭐 무슨 도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천도수, 후천도수 이런 얘기 하죠. 그 도수가 바로 수열이에요. 수열. 매트릭스. 3이 끊임없이 6, 9로 넘어가게 돼요. 3, 6, 9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2, 4, 8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 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1이 시작하는 순간 이미 분화되는 양상이죠. 음량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그죠? 자, 쪼개지는 이것을 더 크게 쪼개면 어떻게 해요? 사상으로 가죠. 음량을 쪼개면 사상으로 가죠. 사상을 더 크게 쪼개면 어떻게 해요? 8개로 가게 되죠. 8개를 더 쪼개면 64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이나 명리나 동양철학의 음양 오행을 공부하는 거는 다 이 2라고 하는 양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는 그러면 그런 사상이나 혹은 뭐 그 괴를 보는 점을 치는 그쪽에서만 쓰느냐? 안 그래요. 사람 심리에도 요 2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 4, 8로 가는 사람이 있고 2, 5, 7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도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 치고 그 다음에 5는 또 동그라미 치고 6은 새까맣게 해놔놓고 그죠? 예. 이제 그게 그 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표시해 놨는 거예요. 요게 찌그러지면 안 돼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거를 유튜브가 아니라 그 카톡에 올렸던 거를 다시 이제 출력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천일, 그러니까 일시뮤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요거까지는 해석이 쉬워요. 자, 하늘이, 하나, 그러니까 일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로 드러나고, 땅이 일시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둘로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일시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셋으로 드러난다. 요거까지는 명확해요. 그죠? 자, 근데 요 밑에 보면 일적식과 무게 화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쌓을 적, 10거, 클 거. 자, 1이라고 하는 부분이 10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10으로 펼쳐지면서 무게 화삼이라고 해요. 괴는 뭐냐 하면 괴짜 갈 때 그 괴예요. 다물괴, 바구니괴 이런 거. 예. 상자 같은 거. 그 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걷어들여서 다시 또 3으로 변해. 자, 요게 또 중요합니다. 1이 무를 통해서 다시 또 3으로 가요. 이때 얘기하는 3은 2, 3이 아니에요. 10으로 갔다가 다시 3으로 가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 3이 아니라 요 3이에요. 요 3. 자, 요게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자, 요거를 우리가 선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를 우리가 후천 혹은 요게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부분, 윤회 혹은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맞닿는 게 요거예요. 영의 N승. 영의 N승. 처음에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까지 갔어요. 우리가 9까지 가서 3, 6, 9를 다 써서 죽었어. 죽고 나면 6, 7, 8, 9 썼는 게 남아있겠죠.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0이 됐겠죠. 10은 0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0으로 돌아갔을 때 0의 N차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앞에 내가 살아왔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집적된 상태의 3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중자의 3이요? 그렇죠. 1이 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2를 끌어당기면서 2로서 분화하고 3의 N승으로서 또 0에 이걸 가는 거예요. 요거를 윤회라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작용력을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 6, 9를 쓰는 사람들과 5, 7 5와 7 두 가지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7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7.
팔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구를 쓴다라는 건 거의 이제 극단까지 이렇게 갖는 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지는데, 6과 7과 8 요 세 가지를 쓰는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영의 N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 10고 무게화 3이라고 했을 때 이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 천일일, 지일이, 인일 3 할 때 그 3과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천이삼. 천이삼이에요. 하늘이 그 둘로서, 그러니까 여기 2, 3. 그 다음에 땅이 또 2, 3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니까. 그러면 그 위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과 두 번째 나오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서로 다른 얘기가 되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이쪽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요것과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순환해요. 요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두 가지 환이, 두 개의 고리가 서로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것과 또 이것도 이렇게 순환해요. N차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것도 이것과 순환해요. 맞죠? 이것도 역시 삼수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10, 0의 N차 해놔놓고 제가 육각을 4개를 이렇게 교차해 놨죠. 예. 위에 육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밑에 육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의 N차라고 하는 부분은 육각.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만나는 육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1, 2, 3, 4, 5 다음에 오는 이 6이 만들어진 하나의 개가 있어요. 개가.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가 법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다 육각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육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개처럼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육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어떤 에고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10이라고 하는 부분, 1, 2, 3, 4, 5, 6, 7, 8, 9 해서 땡 하고 난 다음에 0으로 다시 돌아갈 때 10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6이라고 하는 6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으로서의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이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침 저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계절적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송수벽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기운막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막을 본 사람들은 그 기운막을 봐요. 그 기운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혼백영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요를 이렇게 요 매트릭스를 이렇게 풀 때 이걸 차원까지 가져가서 풀 수 있으면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또 다시 이쪽 한 번, 또 이쪽 한 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어떤 이 세상의 천지창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상 세계를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면서 차원과 차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중생계도 될 수 있고, 그죠? 죽고 나면 우리가 중음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쪽 차원의 정보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천부경인 거예요. 간단한 몇 구절, 81자인데 그 81자 안에 보면은 뒤에 보면 뭐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이런 얘기는 그냥 수사고거든요. 수는 딱 1부터 9까지 얘기를 해요. 1, 2, 3, 4, 5, 6, 7, 8, 9 가지고 이 모든 걸 설명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천이삼, 지이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대삼 이게 갑으로 읽어야 됩니다. 갑. 보통 이제 대부분 동영상이나 천부경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시면 합육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큰 삼을 합하니까 6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홉갑자예요. 홉갑.
우리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한 홉, 두 홉. 왜 옛날에 돼, 이거 작은 거 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홉갑이라고 읽어요. 대삼 합육이 아니라 대삼 갑육이라고 읽어요. 맞아요. 왜 이걸 여기에 그러면 홉갑을 쓰느냐면 그 위에 보면 석이라는 석삼극 무진번을 썼잖아요. 여기서는 쪼갤 석자를 썼는데 밑에서는 큰 삼이 6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왜 석자를 쓰지 않고 홉을 쓰게 되었느냐? 위에서의 석삼이라고 하는 건 성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달라요. 근데 밑에 있는 요 대삼 감육은 뭉뚱그려져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위에서 얘기하는 석삼이라고 하는 것과 밑에서 얘기하는 대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달라요. 선천후천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떤 것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쪼갤 때 우리가 빵을 쪼개서 이렇게 준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빵을 쪼개서 줄 때 이걸 막 이렇게 센치로 나눠서 안 하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물 같은 걸 이렇게 덜어내서 준다고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이 전체 양에서 얼마의 양이라고 가늠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합이라고 읽는 것과 그 갑이라고 읽을 때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삼이라고 하는 부분과 6으로 나눴을 때의 이 6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6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이 0의 n차에 와서 여기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으로서의 나. 여기 위에 이거는 어떻게?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불성이나 어떤 원리, 부처님 말씀 안에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땐 요 6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상감육 했을 때 그 6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조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묻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의 얘기는 조주 스님과 이미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6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6이 계속 등장하더라도 이 수열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삼감육해서 생 7, 8, 9 이렇게 돼요. 6이 7, 8, 9를 뭉뚱그려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왜? 그 이야기를 제가 수열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요거 지우고. 지훈이 막 잠 오지? 아니 잠은 안 오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구나 이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2, 3, 4.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2, 3, 4, 5, 6, 7, 8, 9. 자,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5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 우리 이 천부경 할 때 나눠지지 않는 수가 세 개가 있죠. 1 안 나눠지고, 7 안 나눠지고, 5가 안 나눠져요. 예. 그래서 1, 2, 3, 4는 아까 이제 생수의 원리로 설명을 해드렸고, 5를 만나면 1, 5, 6, 2, 5, 7, 3, 5, 8, 4, 5, 9 이렇게 가는데, 자,
운 3, 4 상환 대상감육, 생 7, 8, 9 이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3 안에는 이미 방과 각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곳에 어떤 변화의 양상으로서 4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2, 4, 8로 가게 됩니다. 자, 3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3이라고 하는 거는 6으로 가게 돼요. 6. 그 다음에 9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에 357 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357, 369, 357 도수를 쓰는 사람이 있고 248을 쓰는 사람이 있고 57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요 6, 7, 8 요거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369 요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요건 이제 선천으로 생수니까, 요게 이제 성수가 되면 성수의 출발을 6으로 봤을 때 요 6이 1, 2, 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로서 보시면 돼요. 나. 현상 세계에서는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와 있다라고 할 때 4처럼 이미 결정되어진 어떤 이 질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때 7이 만들어져요. 7이. 그리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2, 4, 8 요걸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생애를 살면서 혹은 요 현상 세계의 최고 마지막 어떤 그 종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 6, 9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나고 이 세계,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죽는 것까지 요게 3, 6, 9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멸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게 같이 맞닿아요. 인간 수자로서. 3, 5, 7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3과 5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6과 9만 등장하는데 3, 5, 7은 7만 여기 현실 세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본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4와 같은 거예요. 이미 3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할 때 2로서 쪼개져 있는 양상이 이렇게 가죠. 자, 요 4라고 하는 부분이 이 현실 세계에 등장을 했을 때는 7의 어떤 물질적인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도수 물질계 10번에 보면 7도수 물질계 3원 700 요 얘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숫자는 이 6, 9와 7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 특히 북두 칠성이나 칠성신앙이 이제 굉장히 강한 것,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칠성판, 이런 것들이 다 요 7도수를 써요. 그래서 생멸이라고 하는 부분, 4라고 하는 부분 안에 길고 짧은 것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7도 마찬가지로 이 6이 드러나는 과정 안에서 방이 이제 요 7 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양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명이나.
뭐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팔자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요게 몸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요 6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요 7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났을까요? 네. 이게 욕이에요. 불교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욕이에요. 욕. 네. 욕구. 그리고 요게 집착이에요. 집착.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요게 100에 해당하면 요 7은 뭐에 해당한다? 혼에 해당한다. 7. 그래서 우리가 3혼 70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100으로, 요걸 100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700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3혼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3혼으로 치는 거고요. 세상에 드러났을 땐 요게 혼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능혜 수장님께서 저기 임사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임사체험을 했는데 내가 내 몸에서 영이 뜨는 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제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몸 안에 들어있는 영이 혼백이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벗어나서 내 몸에서 영이 뜨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걸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내가 또 저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임사체험,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그게 들려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신장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계에서 천신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또 봐.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서 있는 나를 또 봐요. 네, 많아요. 기본 1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혼 7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00을 요거를 우리는 10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3혼 700은 여기 이거를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이기 때문에 3혼 700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100으로 보고 이걸 혼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능해수자가 그때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운막이라는 걸 봐요. 몸 주변에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 오라라고 흔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라하고 달라요. 이 기운막이 뭐냐? 나라고 하는 에고가 지금까지 쌓아왔는 어떤 생에 대한 집착이 오라.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 지적 경험이나 혹은 내 어떤 성향이 빛깔로서 드러나는 게 오라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죽고 나면 이게 흩어져요. 왜? 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백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불러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제가 구슬 꿰듯이 깬다고 했죠. 그 꿰는 힘이 이 혼이고 구슬 하나하나가 100인 거예요. 100. 꿰는 힘은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꿰는 힘 자체가 내 몸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그게 이렇게 흩어져요. 즉, 내가 나라고 하는 부분을 마치 끈적끈적한 어떤 이 풀기처럼 계속 갖다 뭉치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끈적끈적한 하나의 막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해수자님 이번에 그걸 봐요. 사람의 가까이 내가 몸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손 주변에 이렇게 있고 몸을 떠나서 보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동구스레한 이런 형태, 우리 그 미라 이렇게 관짝처럼 이렇게 된 형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볼 땐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보면, 높은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유체이탈을 해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그런 막에 감싸져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 서양의 신지학 하는 사람들은 아카식 레코드라 그래요. 서양의 신지학이 아니라 원래 그 고대 인도 베다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카식 레코드.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의식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독 공부했던 분들은 그걸 천겁천이라고 그래요. 천겁천. 겁이 천겁으로 되어 있어요. 천겹으로. 뚫고 나가질 못해. 이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그에 가장 유사한 어떤 의식으로 내가 가서 달라붙게끔 되어 있어요. 그에 가장 유사한 그 의식을 따로따로 나눠놨을 때 그걸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차원과 개 이렇게 늘 이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과 개를 만드는 그 기운막, 천겁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의식을 그리로 당겨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 감옥이라는 말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거를 뚫고 나간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능혜 수자님이 그걸 받는 거예요. 네.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돼요. 자, 여기 이 7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만들어요. 요 7이.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미는 끊임없이 장미로 피워야 돼.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피는 거야, 걔들은. 사람도 똑같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야. 업에 끄달려서 태어나. 업에 끄달려서. 조건만 맞으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369를 쓰는 사람과 357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끊임없이 끄달려 가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서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3, 6, 9 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에고와 함께 에고의 생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중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왜 8이나 9에 가서 보살을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이 7은요, 이 6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 6이 이 7을 만들었어. 이 3이 1, 2, 3이 이 4를 만들듯이. 보살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생기는 거예요. 유마거사 얘기처럼 세상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6이 있기 때문에 7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 개의 업을 뒤집어 쓰고 오거나 세 개의 영혼을 쓰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처가 되기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아하게 표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앞에 이거에 대한 영향 크게 안 받아요. 그냥 요것만 받을 뿐이지. 예. 이 사람들은 이게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아까 그 순환고리 있죠. 이걸 끊임없이 돌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조건에만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중생이 누구든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 가서 너를 어떻게 해주리라.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천부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일종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요 조건이 등장을 했을 때 요 조건이 나타난다를 수로서 지금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요렇게 보시면 7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인간 말고 이 지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이거를 써요. 그래서 369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도법이고요. 357 도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개의 도법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부분을 맥시멈으로 쓸 수밖에 없어. 내가 죽자사자 노력해도 이건 9가 안 돼. 동물은 죽자사자 노력해도 안 돼. 예. 이게 안 돼. 7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것들은 다 7의 의식을 쓴다.
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다? 57? 예. 57 일묘연. 예. 운, 삼사성환. 운. 요 3은 이제 일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운. 돌린다라는 거예요. 3, 4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니, 예. 5, 7, 일묘연. 5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운, 3, 4. 요게 5를 통해서 7을 이렇게 잡아 돌리는 거예요. 3이 5, 7 일묘연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거예요. 물질 세계. 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차원과 그것들의 바탕으로서 3, 4가 드러나는 어떤 성향으로서의 7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7도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칠성판, 죽고 나면 칠성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재를 올릴 때 일곱 잔을 올리고 하는 북두칠성 자꾸 섬기고 하는 게 이제 요 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첫 7일, 두 7일 해서 49일 안에 이렇게 변한. 요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이 369가 357이라고 하는, 357이라고 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3과 7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 7의 수를 유념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이야기는 그냥, 끊임없이 오고 가고, 그러나 그 근본은 변하지 않으니, 본심본 태양악명 나와요. 자, 본심본은 이렇게 해석해도, 본심으로 해석해서 본을 해도 되고, 신본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태양악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태양악명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우주상에 떠 있는 저 태양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요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능의 수자가 끊임없이 내가 이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다음에 수자상 나오거든요. 목숨 숫자를 써요. 예. 그게 목숨이 길다가 아니라 목숨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죽어보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육신의 혼백령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의 중음계에 들어가니까 중음계에서 또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나. 그러니까 중음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 지옥에 끌려 들어갔으면 지옥에서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그걸 보는 내가 또 있어요. 그래야 내가 괴로워. 벌 받고 있는 나는 지금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도 몰라. 예.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괴롭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음계를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음계에서 쓰던 몸은 거기서 못 써요. 그럼 거기에 또 새로운 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빛밖에 없어요. 빛. 근데 그 빛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빛에서 매 순간 내가 생겨요. 매 순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죠? 듣는 그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그 느낌마다 내가 새로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생기는 요 의식들이 다 각각의 어떤 자기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거는 요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최고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혹은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지금 요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의식 그리고 요걸 알아채는 그 순간에 내가 온전하게 있을 뿐이지 요게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나라는 의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법으로서 오 다음에 육구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늘상 만들어지는 요 3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빛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요 단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지는 거를 보는 내가 거기 또 있어. 이거예요.
일시, 무 할 때 그 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목숨 숫자를 써서 수자라 그래요. 네. 보통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까지는 해석을 해줘요. 스님들이. 수자상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해줘. 왜? 안 주고받기 때문에. 그럼 너는 주고받냐? 이 수행은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음 저쪽의 세계를 보는 게 이 수행이에요. 무드라를 보는 게. 이쪽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무드라가 그렇잖아요. 요 5가 우리가 이렇게 요 6, 7, 8, 9를 내려놓고 집중을 했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기감이 5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드라 이렇게 하면 수인이 나오죠. 요거에. 근데 거기에는 내가 1도 없고 2도 없어요. 그죠? 내가 기운이 이렇게 있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몰입이 되면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느낄 수 없는 무아의 상태에 가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수인이 만들어졌죠. 무가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n의 영승이 아니라, 영의 n승이 아니라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369를 쓰는 사람이 있고 357을 쓰는 사람이 있고 248을 쓰는 부류가 또 있어요. 이 부류들은 영의 n승 저쪽 너머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이쪽 걸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태양 악명이라고 하는 것, 그럼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 빛을 또다시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태양 악명이라고 하는 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빛을 내가 막 끊임없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중원계도 넘고 저 근본적인 어떤 의식의 근본 자리까지 갔을 때 빛으로 된 그 어떤 원천이라고 하는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진 그리로 갔을 때 악명, 내가 그 밝은 비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인중천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그것이 여기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즉, 그 광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라고 하는 부분과, 7이라고 하는 부분과, 8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 6, 7, 8, 9예요. 요 6, 7, 8, 9가 동시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인중천지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마지막에 성수 9 보면 6과 1, 2, 3이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했죠. 1, 2, 3과 이 6이 동시에 작동을 해요. 이렇게. 그게 뭐다? 인중천지일이라는 거예요. 9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근데 사람들은 요거 빼놔놓고 어떻게? 요거 빼놔놓고 그냥 369만 쓰게 되면 내가 6에서 만들어왔던 이것만 끊임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현생에 가지고 있는 업에 끌리거나 다른 사람의 업에 끌리거나 혹은 내가 집착 뭐 이런 거에 끌리거나 해서 윤회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일종무종일 나오죠. 이것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데, 하나를 그침에 그냥 저는 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를 그침에 무역시 그 하나를 그친다. 일종무종일. 왜냐하면 내가 영의 n승까지 가지 않고 3, 4 성안에서 생 6, 7, 8, 9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다시 1위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의 n승으로. 즉 윤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치겠다라고 하면 그치는 거예요. 내가 더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일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번 왔지 두 번 오지 않는 사람, 부처를 일례자라고 그러죠. 일종무종일은 일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일종무종일을 그 하나를 그침에 끝이 없다.
그 거침없는 끊임없는 뭐 그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 끊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이걸로 끝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끝내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무도 역시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윤회에 들지 않는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경 해석해 보면 그 10번 보시면 357, 7도수와 물질계 31700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369와 3915는 이게 트리플 이퀄로 같아요. 3915가 왜 나오느냐 하면 선천에는 369를 썼어요. 선천에는. 근데 이제 후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후천에 들면서는 39, 12가 되어 있어요. 36, 12. 36, 12. 예.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영성 등급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었는데 10이라고 해서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9까지 쓰던 게 15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3, 6, 9 했을 때는 수치가 3씩 차이가 났죠. 3, 9, 15로 가면 6의 수치가 나죠. 예. 3의 수치로 가는 건 아직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주는 거예요. 3, 6, 9로 갔을 때는. 여기서 봐줍니다. 근데 3, 9, 15로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3, 9, 15로 가면 6 이상의 어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357 도법을 쓰는 뭐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69와 39, 15는 선천과 후천의 의식의 어떤 이 레벨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긴 하지만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9, 그 정복의 현상계, 육각계, 그리고 구천상. 9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사후 세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8, 사상과 8계. 48 이거 쓰는 사람들 많아요. 태어나니까 산다. 이 48 쓰는 사람들이에요. 57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세상을 끝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69 쓰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69를 써요. 여기 보시면 그 369 성수의 양상, 육도수 이렇게 해놨는데 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5자 제가 해놨죠. 요 5 해놔놓고 옆에다 한문으로 5호와 그 다음에 입구자 그리고 5 밑에 보면 꽃표 비슷한 거 해놨죠. 요게 고로서의 5자예요. 옛날 초기 상형 문자의 5자예요. 5라고 하는 부분은 5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사이의 양극단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5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 선천과 생수와 성수 사이의 5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5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 자, 요 5가 이 세상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입구자를 달아서 이렇게 되면 요게 나오자예요. 요게 6이에요. 요게 6. 요게. 자, 여기에 마음심 요거 하나를 더 보태면 요걸 깨달을 오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요 5와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일종 무종일 설명드렸죠. 요 5자를 보탠 거예요. 그럼 요게 해오자, 깨달을 오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마음심자 딱 붙여가지고 깨달을 오. 똑같은 오예요. 자, 근데 여기 그 옆에 보면 3자가 있어요. 3자.
석삼자. 석삼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짝대기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근데 원래 삼자는요. 삼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0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한문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서예 하실 때 보면 한문에는 원이 없거든요. 왜? 없는 것을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자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도 이 글자를 음차해서 이걸 공으로 쓰는 거지 비어있다 자체를 우리가 글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없는 숫자 아라비아 0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 둘이 되고 이 둘이 된 것이 다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써요. 요게 3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이미 2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2라고 하는 부분이 3으로 분화가 되었을 때 새로 작동하는 요게 3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게 1, 2, 3인데 그 뒤에 보면 요 3자는 여기 참자예요. 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게 참여할 참자가 돼요. 요 3자 안에 이걸 마늘모라고 하는데 원래 미늘모예요. 미늘모. 미늘. 낚싯바늘. 예. 이게 뭐 마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창과 뭐 옛날 무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뭐 이렇게 탁 걸어서 당길 때 예. 그렇죠. 화살촉 딱 걸리면 이렇게 안 빠지게끔 만드는 미늘이라고. 미늘모예요. 미늘모.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요 3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게 예. 이 세계에서 드러난 어떠한 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불변의 어떤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참자가 되는 거예요. 요 참자 안에 풀초차 이렇게 하면 요게 인삼할 때 고 3이거든요. 근데 우뚝 솟을 3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게. 그러니까 요 3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참자도 만들어지고 우뚝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3으로 쓰긴 하지만 예. 우리가 쓰는 우리가 먹는 인삼 영약이라고 했을 때 대단하다 뭐 이렇게 크고 방대하다 이렇게 쓰는 3과 그 다음에 참여할 요 참자 예. 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현상 변하지 않는 것 안에 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만을 진 별진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그런 어떤 불변의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57 14분 57 생수 3과 4의 물질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1023, 지23, 인23 전부 다 더하면 5지요. 예. 2, 3 더하면 다 5잖아요. 하늘도 그 5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땅도 그 5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도 그 5로서 세상에 드러난다. 예. 그래서 요게 그 5의 수가 지수화풍 공이에요. 5대예요. 5대. 우리가 왜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 지수화풍 공. 이 옛날에 단군 시대에는 이 지수화풍 공, 그 단군 시절 이전까지는 그걸 썼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동해 정쌤이 그 사진 보내줬던 그 문명에 보면 음량이 그려져 있죠. 예. 그거는 9대예요, 9대. 지수화풍 공에 견대 식대가 붙으면 그게 7대예요.
칠대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칠. 오칠할 때, 요 칠. 지수, 화풍, 공해, 견대, 식대까지 가면 이 세계가 끊임없이 그걸로서 돌아가요. 사바 세계, 그게. 근데 거기에 음양까지 더 더하면 구대예요. 지수, 화풍, 공, 견대, 식대 하면 7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음양까지 더하면 구대가 돼요. 자, 7대를 쓰는 사람과 9대를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7대를 쓰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이렇게 난 이 세상에 계속 이 세상이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 난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9대를 쓰는 사람이어야 이 7대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견대, 식대,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에 공부를 하던 사람은 7대를 써요. 후천에 공부하는 사람은 9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일종무종일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그 개념 안에 보면은요. 마방진, 1, 2, 3, 4, 5, 7, 6, 9, 8. 5를 중심으로 보면 1, 5, 9가 나오고요. 2, 5, 8이 나오고 6, 5, 4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제가 해놨죠. 자, 1, 6은 수예요. 1과 6은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주역 같은 거 공부할 때 수리를 따질 때 1, 6을 수로 씁니다. 2, 7을 화로 써요. 2, 7 화. 1, 6 수, 2, 7 화. 3, 8 목이에요. 4, 9 금입니다. 5가 토예요. 중앙에 5 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하고 수하고 화하고 상극이죠. 예. 목하고 금하고 상극이에요. 예. 근데 화하고 금하고는 서로 조절을 해줘요. 기운을. 그 다음에 수하고 목은 상생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상생과 상극의 원리 중에 상생과 상극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화와 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기운을 나눠 쓰기를 해야 이 기운이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 생, 목으로 갔다가 목, 수생목, 목생화. 내가 이걸 잘못 그렸나? 목생화로 갔다, 토로 갔다, 화로 갔다가, 토생금으로 갔다, 금에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요게, 지금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원래 요게 태극처럼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어요. 서로. 토를 중심으로 해서. 7알만 그렇게 돌게끔 되어 있어요. 100%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돕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찾았는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어요. 4분의 3만 쓰고 1은 안 써요. 그래서 그게 7도수예요. 7도수인데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걸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화와 금, 그 다음에 수와 목 사이에 상응 관계가 이 지구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천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수생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후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종무종일이라고 하는 부분과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천부경을 보시면 우리 수행하는 거하고 그대로 그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 너머에, 그러니까 천부경은 구 너머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 너머에서 다시 1, 2, 3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0의 n승으로 이렇게 가서 6 이후에 1, 2, 3이 아니라 일시 무시일이 아니라 6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거꾸로 1과 2를 끌어다가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걸 거슬러서 9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다시 6, 1, 2, 3으로 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2, 3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분화가 된 시점 2로서의 전상계가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3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6, 나의 의식들이 그 3의 의식. 그래서 3천상, 6천상, 9천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체이탈을 해서 이렇게 보는 세계 안에서도 6의 세계를, 6과 9, 8과 9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유체이탈을 해서 6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너서, 육각계를 건너서 다시 일시 무시일할 때 2와 3, 거기에서 다시 근본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6에서 9로 가고 9에서 다시 뭐 주어진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6에 의해서 만들어진 1, 2, 3이기 때문에 0의 n승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종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부경 이해되세요? 이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불교에서 말한 마음의 종자식이니 뭐니 그런 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6이고 종자가 5고 1, 2, 3이 태어나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렇게 보이는 이거지만 이것을 종자가 4 5는 그거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렇게 뭉치게 나타나는 그것이고 그 배경이 4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고 이거 판단하는 지금 이것이 60이고 예. 내 호흡에 불락거리는 이 무한한 끌어당김과 7. 자력의 힘이 7이고 그렇죠. 그걸 뭉덩그리 알아서 이렇게 보면 8이고 그렇죠. 그걸 넘어서면 9다. 그렇게 했을 때 0이 되면 땡. 맞아. 정확해. 8은 양상이고 7은 이 세계에 나를 묶고 있는 것이고 6은 나라고 고집하는 나의 에고일 뿐이고 5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수행을 일으키는 모든 양상들.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게 겪잖아요. 그거 다 5예요. 그럼 그 5 안에 뭐가 있느냐? 나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이 본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무드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예. 그래서 그 4라고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6도 다른 거예요. 예. 그 4를 건너서 들어가다 보면 뭉뚱그려져 있는 일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1, 2, 3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본바탕으로서의 이미 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신, 보신, 화신 치면 어떻게 돼요? 법신, 그죠? 보신은 3, 4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5, 7. 예. 그러면 보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3, 4가 5를 거쳐서 이미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5를 보신으로 보면 돼요. 그죠? 화신은 어디가 있어요? 6, 7, 8. 예. 그럼 우리 보살들도 다 정해져 있죠. 자, 6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보살과 7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보살, 8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보살 다 정해져 있어요. 불교 얘기 이 천부경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천부경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하늘의 부호, 경영의 부호, 하늘 경영의 부호 이 모든 게 이게 하늘에 짜여져 있다. 그래서 도수라고 하잖아요. 수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천부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매트릭스야. 예.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안에 수리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타나는 어떤 변화의 그거란 거예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도수가 되는 거예요. 도수. 그래서 제가 5도수 쓰는 뭐
369 도수수는 7도수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증산도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정해져 있네, 사람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성향 따라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도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개가 있지만 그 6이 선택하는 지금이 있어서 시나리오가 다를 수 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예. 깨워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천부경 얘기를 막 어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30년씩 연구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한 20여 강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수로 풀면 그리고 수행하신 분들은 명확해. 지금 제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다들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자기 체험 안에서 납득이 다 되지요. 내가 무드라를 해보고 비어있는 이 기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힘이 아니라 정보고 내가 이 정보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저쪽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들 경험하셨잖아. 일시무시를 다 경험하셨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 천차만별의 변화로서 4와 5를 이미 보셨고 그러다 보니까 무드라를 하면서 내 과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6, 7, 8, 9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9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9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도인이고 7, 8에 묶여져 버리면 그냥 속인으로 사는 거예요. 명확하죠? 천부경.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접근에 들어가는 천부경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예,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